다음 주 월화는 우리 세계로교회 첫 번째 전교인 캠프의 본 캠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의 캠프의 흐름을 타신다는 것은 지금 전도의 흐름을 제대로 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진짜 우리가 아까 우리 찬양했듯이요, 우리의 사명이, 우리가 사는 이유가 전도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 방향 맞추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시기 때문에 오늘 메시지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기초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건 기초가 아니고요, 전부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그가 생명 되시고 참 길이며 진리라는 사실이 믿어질 때만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오직 한 길이 바로 그리스도이고, 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구원의 능력이 우리에게는 복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의 말씀은 기초가 아닌 전부라는 사실입니다. 그뿐만이 아니고요, 우리가 지금 캠프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캠프 중에 있는데요, 이 캠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1차 캠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앞으로 세계로교회는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10년 후에도, 혹은 50년 후에도 이 캠프를 계속 할 건데요, 이 캠프 속에서 처음 캠프에 참여한 사람들은 계속 있을 것이고, 그동안에 참여한 사람들도 늘어날 것입니다. 그 과정 중에 이 캠프를 통해서요, 개인 전도가 회복돼야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이 복음 편지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내용에 충만해서 직접적으로 여러분 누군가를 만났을 때 이 복음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캠프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개인 전도가 회복되는 시간, 그리고요, 이 예배를 통해서요, 여러분의 영적 세계관이 완전히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의 눈을 갖고 있어서 아침에 눈을 뜨고 내 천장을 보고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만나고 세상을 봤을 때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되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가치관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진짜 세계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뭡니까? 바로 영적인 세계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실제로 사단은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고, 실제로 영적인 싸움이, 천사들과 안경들의 싸움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고, 우리가 그 영적인 세계가 믿어지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말씀을 통해서 진짜 믿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영안을 열어주십시오. 오늘 이 복음 편지 시간이 여러분에게 기초가 아닌 전부가 되는 시간이에요. 또 이 캠프를 통해서 개인 전도가 완전히 회복되는 시간, 영안이 열려서 영적 세계를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과입니다. 지금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가? 서론에 보니까요, 구원받은 저와 당신은 영적으로 완전한 해방과 자유를 얻었다. 지금부터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묻고서는 뭘 계속 얘기하냐면요, 사탄에 대해서 쫙 설명을 합니다. 지구 종말까지 사탄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사탄에 대해서 말하면서요, 첫 번째, 지상의 책 중에 사탄의 음모를 폭로한 책은 몇 분이라고요? 오직 이 성경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만 정확하게 사단, 마귀, 귀신의 모든 것을 낱낱이 적어놨습니다. 요즘에 오컬트 장르라고 하나요? 파묘라는 영화가 굉장히 또 전국을 휩쓸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영화 감독이 사바하 그 영화도 찍었고 또 뭐 하나 찍었다고 했는데, 하여튼
그 검은 사제 뭐 그렇게. 뭐냐면요, 이제 영적인 이야기들인데 귀신 이야기 다 있고 사람들이요 굉장한 관심을 갖고 있어요. 영적인 부분에 그런 귀신 얘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런 영적인 부분에 굉장히 민감해요, 생각보다. 그리고 그렇게 눈으로 영화 자체나 분위기로 봤을 때 그렇게 정서적으로 좋지 않은 것 같음에도 굉장한 호기심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기독교에서요 이 사단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왜 이단을 바라보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럴까요? 사단의 계략입니다. 사단의 계략. 우리 세계의 교회는요 어떤 교회가 돼야 되느냐? 사단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해줄 수 있는 교회. 그리고 그 사단을 완전하게 박살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능력을 선포하는 교회. 그걸 정확하게 말해줘야 돼요. 흐지부지하게 뭐 서로 사랑하자, 서로 화이팅하자 그런 교회 아닙니다. 영적으로 완전하게 사단과 또 복음과 이런 것들이요 확실하게 가르쳐주는 곳이에요. 성경에는요 이 사단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와 있다는 겁니다. 사단은요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해서 완전히 머리가 박살났습니다. 영어로 말하면요 크러쉬라는 표현을 하죠. 완전히 으깨져 버렸어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제가 요즘에 저도 잘 몰랐는데 이제 아들 책을 읽어주면서 동물 책을 많이 읽어주거든요. 근데 거기 뱀이 나왔어요. 그래서 뱀을 잘 읽어보는데 제가 몰랐던 것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뱀이요 혓바닥이 두 갈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두 말하는 사람 보고 저 뱀 같다라고 많이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근데 보통 동물이든 뭐든 새끼를 낳으면 새끼를 낳고 알을 낳으면 알을 낳잖아요. 근데 이 뱀은요 새끼를 낳는 뱀도 있고 알을 낳는 뱀도 있어요. 신기하더라고요. 그럼 보고 있으니까 굉장히 이중적이에요, 모든 게. 그리고 점점 자라잖아요, 모든 동물이. 그럼 뱀은 어떻게 합니까? 허물을 벗잖아요. 계속해서 어떻게 하냐면 자기 머리를 돌에 계속 문질러 가지고요 껍데기를 벗겨가지고 쭉 허물을 벗어버려요. 그러면서 이제 커지는 거죠. 그런 모습들을 보니까요 이 사단과 굉장히 유사스러운 것들이 습성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뱀을 사단에 많이 비유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근데 창세기 3장 15절에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것은 사탄이 이 뱀이 원래는 굉장히 아름다운 동물의 하나예요. 신학자들 입장에서는. 왜냐면 하와에게 다가갈 정도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이 뱀을 통해서 이제 사단이 뱀물에 들어가서 인간을 속였잖아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했다는 것은 남자의 후손이 아닌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라는 것을 예언한 거예요. 자, 이미 사단은 머리가 깨어졌어요. 그런데 베드로전서 5장 8절 뭡니까?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닙니다. 저는 느낍니다. 이번에 강단의 말씀이 선포되고 나서 그렇다. 나를 진짜 영적으로 지켜줄 수 있는 건 믿음의 방패뿐이다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로요 다 막을 수 있어요. 누가 나한테 욕을 하든 불화살을 땡기든 창을 쑤시든 칼을 갖고 덤비든 그냥 믿음에 딱 방패 하나만 있으면 돼요. 전혀 요동함이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확실하면요 시험 들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는 사자와 같이 상실자를 찾아다녀도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 꿇어 있다는 거예요. 이미. 세 번째 뭡니까? 완전히 결박되는 날이 지구 종말의 날이다. 마태복음 25장 41절이죠.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면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람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들을 집어넣을 공간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지옥이라고 하죠. 그 영적인 존재들이요 지금도 이렇게 활개를 친다는 거죠. 4번에 보니까요 뭐라고 합니까? 4번에 보니까 악한 영들
악한 영, 또 뭐라 미혹의 영, 미혹이라고 유혹한다는 거죠. 또 선지자의 영, 이단의 영, 귀신들을 활용해서 신자를 방해한다. 귀신이 나 귀신이다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광명의 천사로 가장 그 사람의 아킬레스건으로 역사해요. 그래서 슬픔에 차 있는 사람은 슬픔으로, 조울이 있는 사람은 조울로, 돈에 걸린 사람은 돈으로 계속 하나님과 비교하게 만들어요. 어떻게 됩니까? 단호하셔야 돼요. 왜 결단하라고 하느냐? 결단하는 순간 사단이 무릎을 꿇어버려요. 예전에 강단 메시지에서 이런 말씀이 나왔는데, 가양동에서 나왔던 메시지인데, 기도할 게 있고 결단할 게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이게 그 말은 즉슨 뭐냐면 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만 사단은요 진짜 우리가 기도하고 결단할 때 딱 무릎 꿇는다는 거예요. 어떤 결단을 하냐? 나는 이 복음 아니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나는 이 전도운동 아니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사단은 무릎 꿇게 돼 있습니다. 늘 기도로서 승리해야 된다. 에베소 6장 18절이죠. 에베소 6장 18절에 보니까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어디서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로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정을 회방한다. 사단의 놀이터 삼기 제일 좋은 곳이 어디입니까? 가정입니다. 가정. 뭐 오랜만에 만난 사람이나 교회에서 만난 사람은 그다지 그렇게도 이제 뭐 싸우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 가족보다는 덜 싸우실 거예요, 그죠? 가족은요 징그럽습니다, 그렇죠? 징그럽게 싸웁니다. 네, 부부 아니면 부자, 뭐 모녀 쉴 새 없이 싸우고 쉴 새 없이. 그래서 하나님은 왜 이렇게 이 가족을 싸우게 만드실까? 불신자들은 뭐라고 그래요? 전생에 원수를 전 사람들이 뭐 만난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정도로 싸우잖아요. 그게 아니고요. 진짜 응답은 반대로 얘기하면 가정에서 시작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삼응답 아무리 들으면 뭐 합니까? 내 생활에 적용이 안 되는데요. 진짜 문제가 여러분에게 대답이 됩니까? 저 진짜로 여러분의 갈등 오는데요. 또 위기 오는데요.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진짜 기회가 되냐고요.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그 응답을 누리면 완전한 응답이 시작되는 거예요. 저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불신자 확신 없는 자를 찾아다닌다. 아까 나왔던 베드로전서 5장 8절이죠. 진짜 이놈이 웃긴 게요.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만 아는 게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제가 그래도 교회를 좀 오래 다니지 않았습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느낀 게 있는데 새신자가 오는 날에는 헌신자가 꼭 빠지더라고요. 하나씩. 그리고요. 꼭 교회에 뭐가 딱 있으면 또 누가 이게 항상 이가 빠져요. 전체가 다 나오는 날이 없는 것 같아요. 여태까지 교회를 다니면서 제가 그건 작은 교회 큰 교회 상관없이요. 신기하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내가 이걸로 한번 나중에 논문을 한번 써볼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게 왜 그러냐면요. 처음에는 우습게로 생각했는데 그게 사단이 하는 거예요. 원네스 안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신기하더라고요. 전체 교회가 다 나오는 날 아마 뭐가 성령 역사가 일어날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얼마나 싫어하냐면요. 조금이라도 전도운동 일어나려고 하고 복음운동 일어나려고 하면요. 약한 사람 찾아다닙니다. 찾아다녀서요. 계속 가라지를 뿌리고 계속 시험을 줘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나뿐만 아니고요. 모든 사람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새벽기도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 사람은 저것만 참 고치면 진짜 하나님께 쓰임 받을 텐데 저 사람은 조금 저게 좋아지면 좋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면 아니에요. 그 사람을 보고 하나님은 나를 고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 이해하셔야 돼요. 옛날에 저도 그랬다니까. 저 사람은 저거 하나만 있습니다. 그거는요 맨날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생각하면요
하나님은 나를 고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 눈이 지금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은요, 내 눈이 바뀌어서 살리는 자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완전히 바꾸시기 바랍니다. 찾아오면요, 발로 빵 차버리셔야 돼요. 엉덩이를 걷어 차버리셔야 됩니다. 네, 8번째입니다. 한 번 허용하면 7배 능력으로 온다. 마태복음 12장 44절 45절이죠. 한 번 양보했는데 나갔다가 들어오니까 어때요? 비고 수리되고 청소됐어요.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와 버려. 그러니까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각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각종 질병, 육신적인 질병이야 뭐 걸리면은 병원 다니고 운동하면 되겠지만은 가장 심각한 게 지금 정신 질병이에요. 그리고 중독입니다. 야, 요즘은 그 도박이요, 무섭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 2학년, 3학년 애들이요, 이 바카라 인터넷 도박에 빠져가지고 빚이 3천만 원, 4천만 원, 어떤 애는 막 1억씩, 2억씩. 뭐 그뿐만 아니에요. 30대, 40대 어른들이요, 빚을 져가지고 도박하다가 도박 빚을 못 갚으니까 대출 또 땡겨가지고 도박하고, 잠깐 일해가지고 그 돈 가지고 또 도박하고, 엄마 돈 땡겨가지고 도박하고. 심각합니다. 심각해. 그게요, 정신 질병이에요. 질병.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걸 안 해야겠다 말을 생각은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벌써 이미 중독돼 버린 거예요. 정신적인 질병으로 가득해 있습니다. 왜 복음이 필요하냐? 진짜 그리스도 이름 앞에서 해결돼요. 다른 걸로 해결 안 됩니다. 복음이 그 사람에게 완전히 각인될 때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전도하는 이유죠. 정신적으로 혼란을 주고, 정신적으로 계속 혼란을 주죠. 마가복음 5장 1절에 10절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예수님께서 거라사인에 딱 가셨는데 무덤 앞에 무덤에 살면서 돌로 자기 몸을 해하는 애가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오잖아요. 이름이 뭐냐? 귀신. 어떤 귀신이요? 군대 귀신 들린 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잠잠하고 나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요, 돼지 옆에 있던 돼지 떼에 그 귀신이 들어가서 물로 들어가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실제적으로 병마의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 특징이 그래요. 정말 자기 몸을 잘 해요. 소리 지르고, 뭐 소리 지른다고 다 귀신 들린 건 아닙니다. 그런데요, 진짜 흑암이 역사하는 걸 보고 있으면요, 성경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보고요, 실제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요, 대신에 이놈들이 누구를 피해 다닌다고요? 확신이 있는 자, 구원의 확신이 있는 자, 진짜 사죄의 확신이 있는 자, 기도 응답의 확신이 있는 자, 이 5가지 확신이 있는 자를요 피해 다녀요. 12번은 똑같은 거고요. 빈집을 찾아 들어온다. 그래서 정말 이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불교는 버리는 거잖아요. 계속 버리다 보면 비잖아요. 비면요, 진짜 흑암이 덮쳐버려요. 그때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명상, 특히 뉴에이지 운동하는 이런 쪽에서는요, 보통 접신 운동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영상을 찾아보면요, 실제로 접신 운동을 해요. 야, 저렇게 접신 운동을 한다고? 근데요, 기가 막히게 만들어놔요. 돈이 얼마나 많은가? 미국에 땅을 어마어마한 걸 사가지고 우물 멋있게 파가지고요, 돔형으로 건물 딱 만들어서 향 기가 막힌 거 향을 싹 틀어놓고 음악 잔잔한 거 깔아놓고 방송 몇 개 깔아놓고 널찍이대 앉아서 눈 감고 머리 감고 싹 명상합니다. 그러면 애지간한 사람들은요, 마음의 평안 찾아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비고 그 청소된 그 집에 사단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빈집이 있다는 거죠. 기도하는 것과 뭘 싫어한다고요? 성경하는 것을 싫어한다. 당연하겠죠.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 이 성경,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만이 할 수 있는 이 특권인 기도를 무서워하는 거죠. 사단이요.
예배를 바르게 드리는 것을 가장 싫어한다. 왜 예배 성공이 모든 것의 성공이냐고 말하냐면 예배 안에요 모든 것이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이 그 안에 있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실제로 흑암은 근처에 얼씬할 수도 없습니다. 그 예배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 주일 성수 전도하는 것을 두려워한다. 뭘 두려워한다고요? 전도하는 것.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것. 영혼이 구원되는 것. 가장 두려워하는 자가 사단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가요. 5가지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생활에 해야 된다. 5가지. 뭡니까?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깊이 아는 일.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고 깊이 아는데 다 끝나버려요. 이 모든 사단의 괴계가 다 끝나버려요. 그리스도 하나 아는데.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완전히 결박되는 거죠.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이렇게 말했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말씀하고 있고요.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게 속한다고요? 마귀에게 속하나니. 요한일서 3장 8절이죠. 사단은요 예수 이름 앞에만 완전 결박됩니다. 여러분 그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가요. 사단은 예수 이름에 결박되고 성경에 게시된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깊어져야 된다. 무슨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굴 주셨다고요? 독생자.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입니다. 더 정확히 그가 하신 일에 대한 믿음이죠. 그 믿음이 회복되는 자. 이것이 항상 기억되어야 되고 생활화되어져야 한다. 그리고 3번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가정에 처한 곳에 영접하는 기도와 믿음을 잃지 말아야 된다. 누구를 중심하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중심. 여러분 인생의 중심이 그리스도이십니까? 그러면 모든 문제 해결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권능을 시인하고 증거하고 간증하는 일이 생활 속의 중심이 되면 승리하게 된다. 참된 승리가 시작되는 거죠. 5번째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주인이 되면 성령의 능력이 당신의 능력과 환경과 지성과 배경과 관계없이 역사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고요. 오직 성령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중심에 거하시고 우리가 참된 승리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인도 역사하시면서 우리는 하나님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참, 지금부터 어떻게 살아가느냐고요? 이 인생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이걸 말씀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림으로 간단히 하겠는데요. 여기 보니까 너무나 유명한 그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연인, 육에 속한 사람, 또 영에 속한 사람 이렇게 나와 있죠. 자연인은 뭡니까? 내가 중심이라는 거죠.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는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육에 속한 사람도 내가 중심이고요. 하나님은 조금 아래에 있다는 거죠. 우선순위가 안 바뀌었다는 거죠. 영에 속한 사람은 성삼위 하나님 중심. 내가 그분의 종이라는 사실이에요. 자,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하루에도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기까지는 가면 안 되겠죠. 큰일 납니다. 여기는 구원 안 받는 사람이니까. 여기는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의 중심에 참 복음이 딱 중심에 있는 사람은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 주셔가지고 학교를 다닐 때 제가
논문에 관련된 것을 제자 훈련에 대한 논문을 썼는데 그때 책을 좀 많이 찾아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보면서 제자는 어떻게 태어나는 것인가, 제자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인가에 대해서 되게 많이 봤어요. 뭐 타 종교뿐만 아니고 타 교단, 뭐 여태까지 뭐 선교 단체들 이런 내용들을 많이 봤는데 거의 다가 말하는 게 제자는 훈련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다락방은 안 그래요. 제자는 태어난다. 근데 뭐가 더 성경적이냐? 성경을 보면요, 부르신 자가 나온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부르신 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로 내가 부르심 받았다고 한다면 우쭐할 필요도 없고요. 뭐 그렇다고 뭐 힘들겠다 그럴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내가 제자의 삶을 살고 있나 이런 것도 몰라요. 제자는 그냥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뭡니까? 오늘 우리가 고백했듯이 전도 때문에 살아가는 인생. 말씀을 쫓아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누굽니까? 제자의 인생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시작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시작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언제 나타나는가? 마태복음 28장 18절에 20절 말씀이 본문이죠. 내가 누구인지를 잘 알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인지 잘 알 때에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을 실제로 체험하게 된다. 그것은 인간이 어디서 왔다가 무엇하다가 어디로 가는가를 알게 될 때부터 시작이 되어진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7가지 사실을 명심해 나와 있죠.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실이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 누가 뭐래도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가 이 하나님의 형상이죠. 그리고 마귀 때문에 그 형상이 어두워지고 바로 하나님께서는 답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마귀 때문에 그 형상이 어두워지고 영이 죽은 상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또 그 아비가 누구예요? 마귀. 그래서 그때부터 실패, 죽음, 고통이 쉴 새 없이 오는 겁니다. 죽음, 고통 계속해서 오게 되는 거죠. 이 땅에서 무슨 생을 삽니까? 이 땅에서 나그네 생을 살다가 본향으로 가게 돼 있죠. 우리의 본향은 어디입니까? 천국입니다. 하늘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신 그곳, 우리가 가는 그곳. 하지만요, 무서운 얘기죠. 그리스도가 믿어지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의 본향은 정해져 있습니다. 다섯 번째 보니까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원수를 이기고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사단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무슨 숨만 쉬면 나오는데 안 하면 되겠습니까? 정확하게 처음 만난 사람에게요, 여러분들이 원색적으로 그냥 말해버리셔야 돼요.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진짜 문제에 대해서, 진짜 해답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며 사람이라는 사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그렇죠? 하나님은 곧 말씀이신데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육신이 되어 오셨다는 그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가 이 생명을 영접할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뭘 믿는 겁니까?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의 권능이 언제 나타나는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부터 3가지 싸움을 시작해야 됩니다. 3가지 싸움에 대해서 나오죠. 어떤 싸움입니까? 나 자신과의 싸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렇죠? 보기 1번부터 6번까지 보시면 나의 환경을 주께서 맡기고 주님의 계획을 발견해라. 나의 뜻보다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한다. 나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하심을 신뢰하라. 나의 고집과 생각은 유익을 주지 않는다. 나 자신을 완전히 주님께 맡겨야 된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그는 거룩하시다. 그러므로 거룩한 삶은 나를 완전히 자유롭게 한다. 이게 그냥 나온 게 아니고요. 말씀을 통해서 나온 말씀이에요. 참 우리가 환경을 보고 우리의 계획 가지고 우리의 방법 가지고 우리의 고집 가지고 하려고 하는 걸 보고 뭐라고 합니까? 인본주의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불신앙이에요. 우리 세계로교회가 불신앙만 안 했을 뿐인데 진짜 응답이 오기 시작하거든요. 예전에는 제가 불신앙에 대한 잘못된 좀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하나님을 안 믿는 게 불신앙이다 생각만 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불신앙이 가득 차 있다니까요. 참 신기하죠. 조금 어려움 올 것 같으면요 벌써 싹 들어와 있어요. 이거 힘들겠는데, 이거 어려워지는 거 아니야, 이것도 좀 꼬꾸라지는 거 아니야, 마음속에서요 그런 속삭임이 싹 올라와요, 연기처럼.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말씀이 딱 들리는 순간에 떠나가 버려요. 그런 것들이 웃기지도 않습니다. 힘들어지면 힘들지 뭐. 고통스러우면 좀 아프지 뭐. 죽으라고 하면 좀 죽지 뭐. 가지 뭐. 가면 천국인데 뭐. 이제 막 사는 게 아니고요. 별로 그렇게 세상의 그런 것들이 고통이 되질 않아요. 진짜 복음을 깨달으면요, 여러분들이 진짜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권능이 될 줄 믿습니다. 진짜 권능이 될 줄 믿습니다. 무슨 싸움을 해야 되냐? 말세 때의 마지막으로 속이는 누구와의 싸움입니까? 사탄과의 싸움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끝까지. 사람을 보고 눈을 기면서 사단아 물러가라 하시지 마시고, 사람과 사람 사이 역사하는 이간해요. 그렇죠? 복음을 방해하는 귀신의 세력, 전도 운동을 막으려고 하는 악령의 세력, 그걸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싸움 뭡니까? 세상과 더불어 싸워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세상과 더불어 싸워야 된다는 말은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라 하면 진짜 좀 헷갈릴 수 있는데요, 강단의 말씀은 여러분을 아주 편하게 인도합니다. 여러분들이 한 주간의 말씀을 딱 붙잡고 있다가 강단을 통해서 딱 메시지를 한번 보는데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다 답이 나와버려요. 여러분 그런 느끼시지 않으세요? 저는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기록하시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문제도 한번 적어보시고요,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기도 제목 쭉 적어보시면서 강단을 같이 한번 봐보세요. 이미 응답 주신 거 굉장히 많을걸요. 그 응답을 누리셔야 돼요, 강단을 통해서. 그래서 세상과 더불어 싸워야 된다. 성령 인도 받아야 된다. 성령 인도는 누구의 인도입니까? 성령의 인도. 성령은 보혜사, 뭡니까?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카운셀러, 그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싸움이요, 이번 우리 강단 말씀처럼 이미 승리하신 싸움이라니까요. 네, 이미 승리하신 싸움.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이 언제부터 시작되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원죄가 해결되었을 때부터 이미 축복은 시작되었다. 원죄로부터 해방, 하나님의 자녀. 또 우리 다락방 키드들은 얼마나 어렸을 때부터 가슴을 두들겼던지 하도 각인을 시켜가지고 우리 어른들이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가슴을 이렇게 때리곤 했는데, 하나님이요 실제로 모든 곳에 계시면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게 믿어지면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두려울 것이 없어요. 왜냐? 모든 권능이 하나님 속에,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곧 권능이시기 때문에.
그 권능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자범죄를 해결할 때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그리스도를 믿기만 했는데요, 원죄, 자범죄, 조상의죄 다 끝나버려요. 고난과 핍박, 질병, 좌절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한다. 스데반이 죽으면서 알았을까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오히려 그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줬잖아요. 그런데 그 환난으로 인해서 실제적인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잖아요. 그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혹시 고통 속에 있습니까?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 무슨 일을 하실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힘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응답을 예배하고 계십니다. 복음을 위한 일이라면. 그렇죠? 나의 삶에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해야 된다. 진짜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복음 가진 사람들은 복음을 완전히 누리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과 신분과 권세 다 누리는 것. 그 자들이 진짜 영혼 구원에서 새로운 생명이 하나님 앞에로 돌아오는 것.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에 방향만 맞췄는데 그래서 응답이 오는 겁니다. 내가 처한 곳에 하나님의 더 큰 뜻을 찾아낸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놓고 기뻐하십니까? 여러분, 내가 오늘도 예배할 수 있으면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늘도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음에 기뻐하시기 바라요. 내가 오늘도 전도를 생각할 수 있음에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기도할 수 있고요. 감사할 수 있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된다. 세상은 능력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힘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요즘에 쇼츠에 보니까 또 나오더라고요. 성령의 역사 바람하면서 밀어 제끼고 막 하는, 춤추고 하는 그런 거 보면서 성령의 능력은 저렇게 보이게 나타날 수도 있겠지만 진짜 성령의 능력은 내 안에 역사하는 거거든요. 계속 내 안에 성삼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능력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깨달아지고 변화되고 나의 각인이 바뀌어지고 불신앙이 깨어지고 믿음이 자라나고 내 주의가 변화되는 그 역사를 체험하는 게 진짜 하나님의 능력인데,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 그리고 승리할 수 있다. 누가 묻더라고요. 목사님 꿈이 뭐냐고. 웃겼어요. 그래요. 목사로서의 꿈도 있잖아요. 저는 비밀이라고 했습니다. 비밀이라고. 왜 비밀이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저를 창조하실 때 정백성에게만 주신 것들이 있거든요. 저에게만 주신 것들. 뭐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무 데서나 잘 잔다는 거, 아무거나 잘 먹는다는 거, 그리고 물갈이를 안 합니다. 뭐 이런 것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은 나의 이 모든 장점을 통해서 어떻게 나를 사용하실까를 보면 내가 복음에 방향 맞추고 있으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차피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 무엇을 주셨을까요? 전도를 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의 전도를 알려주실 겁니다. 저는 그게 캠프라고 생각해요. 그 캠프로서 모든 성도님들이 다 문이 열린다고 생각하고요. 캠프 속에서 여러분의 전도가 다 여러분의 규례가 발견된다고 생각합니다. 결론 짓겠습니다. 결론은요, 승리한 싸움을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예수께서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그 싸움을 여러분은 이미 승리하고 대장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한 주간도요 영적인 싸움에서 절대적으로 승리하시고 이 영적인 싸움을 통해서 사단 마귀에게 속지 않으시고 진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음 편지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이 언제 나타나는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각인되는 역사,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실제적으로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성취되고 보여지는 증거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다음 주에 우리 전교인 캠프가 있습니다. 본 캠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